그러니까 정탐을 했던 장소는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고요. 때는 언제인가?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신명기 2장 14절을 가보십시오.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즉 이 정탐 사건이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예.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있잖아요. 정탐 사건. 여기서부터 세레 시내까지가 38년이었고, 이때 이 오늘 정탐 사건에서 나오는 대로 이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한 일이 성취되었다. 그죠? 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시내 광야를 떠날 때 언제인지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2년 2월 20일 이때 시내 광야를 떠나요. 이때가 2년째죠? 2년째. 그리고 38년 합치면 40년.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은 시내 광야를 떠난 지 성경에 시간이 안 나오니까 한참 지났는데 몇 년 광야 생활하다가 정탐한 게 아니고, 이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준비를 하고 비로소 떠난 그 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탐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 때가 좀 더 정확한 시간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제 민수기로 다시 가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 보면 지금 첫 번째 그 인용해 놓은 구절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이게 이제 계절 대충 몇 월 달쯤인지 추론할 수 있죠. 보통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처음 익을 때쯤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 10월 달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력은 지금 우리 달력하고 틀리죠? 출애굽하는 그 달을 1월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 6월절이죠. 6월절이 보통 3, 4월이라고 했잖아요. 1월이 3, 4월이니까 2월 20일은 한 4, 5월, 그죠? 한 5월 달로 하죠. 이때쯤에 출발했어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5월 달쯤에 시내광야에서 출발했다고요? 그리고 7월 달쯤에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광야에서 떠난 지 한 2달쯤 지나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그때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때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오늘 왜 그게 안 되고 이후에 38년간 광야에서 다 출애굽 세대가 죽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지 오늘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기는 신의 광야 떠난 지 2개월쯤 후. 출애굽 2년째 여름. 이때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기와 장소 배경을 살펴보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본문 보세요. 13장 26에서 29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게 지금 12명의 그 정탐꾼 전체가 하는 전체 보고입니다.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즉 객관적인 보고예요.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민수기 13장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자, 민수기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예.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이게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사람 둘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개관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이 이스라엘 관광청 로고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말로만 했는데 거기 그림 위에 나오죠. 그래서 아마 제 짐작에 그 검은색으로 된 왼쪽 그림이 약간 구 버전,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더 이게 같은 이미지인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최근 이미지 같은 거죠, 그죠?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27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가져온, 물론 무화과나 석류도 보였겠지만 대표적으로 포도를 딱 이렇게 보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묘사하는 단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막 송이가 굵은, 당도가 높은 이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매달린 이 모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풍성한 땅이다. 당도 높은 과일이 잘 자라는 땅이다. 자, 이 객관적인 보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이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그러나 하면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리고 성도 아주 견고하고 강한 성, 큰 성이에요. 그리고 아낙 자손을 봤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이때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 이 말을 그대로 해요.
안악자손이 있었던 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2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약간 이렇게 덩치가 크고 용사 같은 안악자손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러 민족들이 남방 땅에 산지에 해변에 요단가에 이미 두루 점령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가나안 땅의 현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전체에 원주민들이 두루 퍼져 살고 있고 이미 다 모든 땅을 점령하고 있고 그들의 그 요새는 강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같은 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에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게 지금 객관적인 보고 사항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분기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약간 추론이 가능하죠? 방금 말씀드린 그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굵은 포도송이들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하고 사람들이 이미 다 점령하고 있다 했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보고를 같이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 이거 어떻게 그 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거 맞죠? 우와, 이런 뭔가 좀 걱정스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막 소리로 나오니까 30절에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 부정적인 말들, 염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십시오. 하면서 갈렙이 해석한 이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당장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죠? 갈렙. 백성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그리고 아마도 이 뒤에 지금 10명의 정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40일을 같이 돌아다녔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끼리도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정탐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12명이 몰려다니면서 40일간 모여다니는 정탐을 하면서 거기서 다 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거 우리 이런 땅 맞구나, 어떻구나. 근데 이 땅 너무 크다. 하면서 이 10명이 같이 돌아다닐 때도 지금 백성들에게 한 말, 모세에게 한 말 비슷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거 진짜 힘들겠는데?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하고 논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나 그렇게 했는데 객관적인 보고를 딱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염려하는 듯한 모습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말하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가자. 가서 정복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멋지죠, 그죠? 그런데 10명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 좀 불안해도 자기들이 갈렙만큼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10명이 갈렙의 의견을 이제 반박하면서 훨씬 더 긴 말로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언뜻 보면 앞에 나온 그 객관적인 보고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는 그 객관적인 보고에 해석이 들어가요. 그리고 뭔가 과장되고 모순되고 오류가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건 벌써 해석이에요. 그죠? 우리는 못한다. 이건 해석이 이미 들어간 거고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까 27절에는 분명히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무서운 곳이다. 살 수 없는 곳이다. 자, 14장 7절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거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근데 문장이 비슷하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2절에도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있죠? 그 심히가 이제 무오드인데 여기에 그 말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은 무오드 아름다운 땅. 매우 영어로 하면 very 아름다운 땅.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고 나머지 10명은 악평하여 이르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자,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다 신장이 클까요? 정말? 제가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항상 말을 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 그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한두 사람이 불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모두가 다 싫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다 힘들어해요. 모두가. 항상 모두가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포함한 몇 명만 지금 그런 건데 모두가 그래요. 그죠?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입니다.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부 큰 사람들이 있죠. 안악자손. 근데 지금 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그러면서 3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요? 자, 안악자손이 있다는 걸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악자손이 네피림 후손일까요? 여러분 네피림이란 말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죠? 네? 그 노아 홍수 때, 그죠?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다. 거기에 그 말만 나와요. 네피림에 대해서.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노아 시대는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을 보고 짐작한데 오늘날과 비슷하게 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다 시대.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으니까 여자들의 그런 외모, 성적인 어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육체가. 남자들도 용사들, 힘센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피림이 당시에 유명한 용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힘세고 덩치 크고 다른 사람 잘 죽이고 힘으로 뭔가 이룬 사람. 그 뒤에 이제 성경에는 네피림이란 말이 전혀 안 나오다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네피림은 아마도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덩치가 크고 힘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게 쓰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지언정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네피림 얘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전멸당합니다. 노아 가족이 네피림이 아닌 이상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죽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람들이 죽었겠죠. 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이 후손이 이때까지 존재하리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만약 이것을 그냥 표현으로 썼다면 모를까. 덩치 크고 힘센 사람은 저 네피림 계열이야. 이걸 그냥 표현으로 썼으면 모를까. 이거를 진지하게 썼다면 이 말을 거짓말. 네피림의 후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도 약간 과장 내지는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하고 추켜세우고 높여준 뒤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들의 이 판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탐은 이제 한참 뒤에 있긴 하지만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 지금 이 민수기 13장의 정탐은 실패한 정탐이고 여호수아 2장의 정탐은 이제 성공한 정탐인데 그 성공한 정탐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까지 정탐을 하고 와요. 자,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볼 때도 아래 저런 메뚜기 같은 놈들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레 판단하고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해석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사실에서도 빗나갔고 믿음의 안목도 아니고 다 틀렸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 33절 뒷부분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너무 괜히 교회를 신자인 우리 자신을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처럼 막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듣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될, 그리고 굉장히 담대해야 될 신분인데, 그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신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들이 왜 짖죠? 사람 보면 무서워서 짖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되레 겁먹어서 그러지만, 사실은 더 무서워하고 있는 쪽은 우리를 향해 짖고 있는 개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온 천지만물을 창조주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 이것을 여러분을 보는 시선으로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지만, 마음 한곁에는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사람인데, 그죠? 이거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있으면서 그런 담대함 가운데 겸손해야 되지, 이렇게 막 위축돼 있고 쫄아 있고 세상이 볼 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이 오늘 본문에 실패한 이스라엘 정탐 대원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겸손한 것과 위축되어 있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두 정탐의 그 대조가 어디랑 약간 비슷하냐면, 지금 갈렙, 여호수아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여호수아도 이 편에 있죠. 이 두 사람의 관점, 도구와 나머지 10명, 그리고 이 10명의 견해를 결국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대다수의 견해가 누구를 보고? 가나안 족속. 이 견해가 어디랑 상당히 비슷하냐면, 이 뒷부분에도 비슷한 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랑 비슷해요. 누구를 바라보는? 이거랑 유사해요. 이때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못 오겠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이 죄들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괜히 몰아내신 게 아니고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족속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가자. 근데 여기는 완전히 쫄아 있는데 이거랑 비슷해요. 지금 골리앗이 얼마나 말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 사람들 다 그냥 쫄아 있어요. 아마 골리앗도 아낙 자손일지 모르겠어요. 덩치가 큰 사람이. 다윗만큼은 화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골리앗도 화나지만 골리앗에게 쫄아 있는 이스라엘 모습도 화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자, 이따 갈렙 얘기는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늘 본문이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면 언제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이때 이 본문이 적용돼야 돼요. 자, 겸손하되 담대합시다. 네. 세상을 크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14장 이제 가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 1절 한 구절에 이스라엘의 절망의 상태가 아주 잘 나오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 이 모든 단어가 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탐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들의 반응은 지금 읽은 그대로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 자, 하나님이 두 마디를 하시는데요. 14장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이 두 마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무시, 멸시하는 거예요. 즉, 당연한 거죠. 지금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못 이기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없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나를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마땅한 말씀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요? 한 2년 몇 개월, 그죠? 한 2년 4, 5개월. 아니죠. 2년째 4, 5개월이니까 1년 4, 5개월 됐어요. 출애굽한 지.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당시의 최강국 애굽, 이집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권능 앞에 완전히 그냥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 땅을 나오면서 아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석까지 이렇게 딱 받으면서 보석 줄 테니까 빨리 떠나요. 보석까지 받으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 뒤에 애굽의 철병거가 막 몰려올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셔서 홍해를 물 가운데로 건너고 그 뒤에 따라왔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때 같이 찬송을 부른 사람들. 그 뒤에는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것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사방 몇 킬로
높이 1m 되는 메추라기들을 한 방에 몰아서 그들을 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거 못하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나?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좀 적용되시는데, 홍해 그 출애굽 사건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즉,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뭔가? 이 신앙의 여정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온 게 신앙의 여정이었는데, 여기까지 올 동안,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들의 마음에 있는 것, 이들을 주장한 것이 뭔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막 꼬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몇 사람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들은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들은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고 배웠는가? 우리한테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경험들,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뭘 깨닫고 배웠는가? 이건 또 다른 말로,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왔는가? 경험과 말씀을 재료 삼아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왔는가? 이걸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 보고 좋으면 안 좋으면 이것만 계속 온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이 일어나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열매를 기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주실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이 많은 이적을 보고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씀,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하면 때가 오래인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는 신앙의 집이라는 걸 딱 지어놔가지고 몇 년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집을 전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없이 그냥 지금 뭐가 좋은 일이 있거나 마음에 와닿으면 막 온도가 올라갔다, 게이지가 올라갔다, 뭐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내 감정이 다운되면 또 떨어졌다. 물론 우리 이 집을 짓는 과정이 항상 착착 되는 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이 뭔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집을 지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집이 계속 안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냥 뭐 하나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만 이렇게 기도만 덜그러만 있고 이게 안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집이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고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그죠? 부족함이 많아요. 이게 온전한 집은 아니고 아기자기 때와 흠이 있는, 그죠? 그런 집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럴 텐데, 그럴지라도 저는 좀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집을 지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개할 수 없거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내가 말할 수 없거나 뭘 믿는지 잘 모른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니? 어느 때까지 너희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만 하겠니?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 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건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준다. 신약적으로.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게 쭉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3장, 4장이에요. 자, 거기서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 아까 제일 맨 처음에 읽고 시작했다. 3장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히브리서가 이것을 믿음과 연결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하나님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적용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때 적용했습니다만, 좀 더 깊은 적용점은 뭐냐면 그게 지금 구원 문제와 연결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랑 연결이 돼서 이게 지금 구원 문제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냐면 믿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자, 4장 2절에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 사건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여기 신앙의 여정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이들을 이끌고 온 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란 광야까지 이끌고 온 게 뭔가? 정상적이라면 구원의 은혜와 가나안 땅에 들리겠다는 약속의 말씀. 정상적이라면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온 힘이었어야 되거든요. 이집트, 애굽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거 왔어야 돼요. 원래. 네? 이것을 믿으면서 왔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오긴 왔는데 그냥 분위기 따라온 건지, 눈에 보이는 뭔가 좋은 게 그때그때 있어서 왔는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해석할 때 그들이 또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큰 경험들을 했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4장 3절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에게는 희망적인 말을 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믿음을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말한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4장 6절 보십시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단어가 약간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나요? 아까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다. 복음 먼저 받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유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번이나. 근데 지금 6절에 와서는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거의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다시 한번, 4장 11절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 시리즈 할 때 제가 순종편을 하면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사랑은 순종이고, 겸손은 순종이다. 제가 3가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 믿음은 순종이다. 이게 결국 이제 뭐랑 이어질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요즘에
그 보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쟁이 많습니다. 신학계에서. 혹시 뭐 페이스북이나 뭐 하시는 분은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하면 논쟁할 게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과연 이들이 지금까지 뭘 붙잡고 온 건가? 정말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건가?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뭘 붙잡고 뭘 믿고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시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뭘 붙잡고 가는 건가? 우리의 교회를 이루면 뭘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 속엔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